오늘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 전에 먼저 영상을 찍어서 7시 반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 6월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적인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교회에서 취할 모든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우리들이 함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은 이제 함께 공적인 예배를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서,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또 사무엘상을 집중적으로 또 우리들이 봤고, 오늘도 잠깐 사무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상에서의 주로 세 명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에서는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중간 뒷부분에서는 그 다윗도 실패하는 내용, 다윗도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뒷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진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셨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점은 뭐냐면, 다윗은 넘어졌을 때도,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바로 서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가운데 그냥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선 그냥 하나님 피하고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진 자로서 또 우리들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훌륭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서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사울왕처럼 그냥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 죄를 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전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받고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사무엘하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 그 상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9절로 4장 1절.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17절은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로서의 이야기가 3장, 그 다음에 사사로서의 이야기가 7장인데 그 사이에 그 선지자로서의 사무엘과 사사로서의 사무엘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법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법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공식적으로 이제 지도력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전기의 사건이 이 법궤에 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엘리 제사장 집안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지만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는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력이 사무엘에게로 이양되는 이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전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지난주에 우리들이 봤던 사무엘상에 사울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왕의 이야기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왕이었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리들은 사사기서 19장, 20장, 21장,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가장 혼란했을 때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레위인이 여행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뭐를 하죠? 그 레위인의 그 아내를 첩을 이제 그 유린을 하고, 그렇잖아요. 유린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징벌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내놓지 않고 또 같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던, 멸망당할 뻔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서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우 멸망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600명인가요? 겨우 남아서 그 사람들을,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렇게 분주했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빈약하고 연약한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은 뭐고 우리 지파는 뭐고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굉장히 겸손했던 모습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된다면 교만해지죠. 왕이 된다면 겸손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야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순종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가족의 종말을 가져왔다면, 사울 왕의 불순종은 그의 왕조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의 권위는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을 사울 왕이 보여주는데, 반면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뭐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위기의 때조차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상적인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게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다윗을 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수금을 타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양을 치던 그가 왕궁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 이제 섭리적 훈련 과정이었다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서 전쟁도 못하고 떨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었지만 다윗은, 양치다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사무엘상에서 우리들이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리저리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윗이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훈련 장소가 또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들이 또한 이 사무엘하를 우리들이 한번 또 보게 되면, 사무엘하는 뭐라 그랬죠?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간단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잘 섬긴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넘어진 이야기, 뭐 이렇게 크게 둘로 보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들이 여기 사무엘 하 7장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요, 사실 사무엘 상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7장이에요. 7장. 이 7장이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평안한 거예요. 왕국이 넓어지고 왕의 세력이 강해지고 모든 게 다 넓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다윗이 정말로 이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안정되는 그런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게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백향목으로 궁궁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 거죠. 성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5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내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라.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7장 5절에 그래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너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6절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서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하나님은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 살질 않고 늘 우리들과 함께 하는데 늘 텐트 속에서 하나님이 지낸 거예요. 그래도 7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냐, 멋있는 집을 짓지 않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그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짓도록 하겠다고 했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평화의 아들이 이제 집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그래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제 다윗 너와 너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다윗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쁜데 다윗아 내가 그걸 기쁘게 받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 집이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만들어 줄게. 영원하도록 만들어 줄게 하는 이런 더 큰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뭐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왕조의 계통을 따라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하서에서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이 7장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빼앗지 않고 실패해도 빼앗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 그 하서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왕조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다윗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던 다윗이 뒷부분에 가보면은요, 이제 그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죠.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기도 해요. 뭐냐면요,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회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는 용서받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용서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그래서 정말 그 집안에 그 다윗의 딸이 또 이렇게 그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이 아버지와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긴 받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셔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는요 그냥 용서로 끝나요. 어떤 징벌도 안 하시고 어떤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경고만 하시고 끝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난 후에 용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뭐 징계를 했으면 뭐 용서가 어디 있어요? 징계를 했으면은 뭐 그러면 이미
용서 못 받은 거죠? 아닙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그 다윗이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잖아요. 그때 나중에 그 징계가 끝나고 용서가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우하는데 마치 그 죄를 안 졌던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마치 다윗이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또 그렇게 다윗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매를 맞았을 때라도 그때라도 돌아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는 것은 회개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 하서는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다윗은 결국 일어서고 그 왕조는 영원한 왕조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내 집을 지키고 세우고 내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를 하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범죄했을 때 인간적인 편에서는 회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후회 없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면들과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가 변명하지 않고 정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가 다시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심지어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